오늘은 뒤에 있는 우리 말씀을 기초로 해서 함께 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뒤에 있는 말씀 요한복음 3장 3절에 있는 말씀을 여러분 다 보이시죠? 우리 요한복음 3장 3절에 있는 말씀을 우리 함께 좀 읽어보도록 해볼까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 말씀은 누구와 누가 하신 말씀인지 잘 아시죠? 여러분께 잘 아실 것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이 말씀은 복음이라고 하는 것의 핵심을 찔러서 아주 명쾌하게 하신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옳게 이해한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갈 수 있는지를 우리가 명확히 알게 될 것입니다. 이번 주에 우리가 공부하고 있는 갈라디아서도 이러한 사도 바울의 그 핵심적인 이야기가 이 요한복음 3장 3절에 나오는 이 예수님이 하신 말씀과 매우 깊이 연관되어 있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이 말씀을 이해하는 것은 그리스도 복음의 핵심을 이해하는 것이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께서 이해하시고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귀한 교훈을 좀 받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교훈의 말씀을 보기 전에 여러분이 함께 다시 좀 토의하셔야 될 내용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오늘 주제 성경 말씀에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거듭난 사람입니까? 혹은 거듭남이 필요한 사람입니까? 지금 여러분의 상황. 그걸 저에게 대답하실 필요 없어요. 한번 좀 나누시고, 어떻게 하면 거듭날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거듭날 수 있을까요? 여러분의 생각, 정답이 없습니다. 그렇죠? 정답은 뭐냐면 거듭나야 합니다. 이게 정답이에요.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이게 정답인데 정답은 이미 여러분이 아셨어요. 그럼 여러분 생각에 어떻게 하면 거듭날 수 있을까? 여러분의 경험을 통해서 난 이미 거듭났다 하시는 분은 그렇게 여러분의 경험을 가지고 이야기하시면 되겠고요. 거듭난 것 같기도 한데 조금 더 거듭나야 되겠다 하시는 분은 여러분의 경험을 가지고 한번 좀 나눠보십시오. 어떻게 하면 우리가 거듭날 수 있을까? 지금부터 제가 10분의 시간을 여러분이 함께 생각하고 여러분의 의견을 나눌 수 있는, 정답은 없어요. 여러분의 생각을 함께 좀 나누어 주십시오. 자, 지금부터 나누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제 시작해요? 예, 진지하게 토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제가 재밌는 모양이에요. 여러분께서 아주 참 재미있게 토의하시는 모습을 제가 봤는데 한번 좀 여쭤볼까요? 자, 그렇다면 나는 거듭난 사람입니까? 아니면 거듭남이 필요한 사람입니까? 한번 여쭤볼까요? 다른 사람 눈치 보지 말고 한번 손 들어 보겠습니다. 자, 둘 중에 하나 손 드셔야 합니다. 아셨죠? 자, 나는 거듭난 사람입니다. 손 들어 보십시오. 예. 왜 웃으셔요? 두 손 들어 보세요. 예. 둘, 넷. 예, 됐다. 둘 다. 나는 거듭남이 필요한 사람입니다. 손 들어 보세요. 아, 예, 겸손하세요. 역시. 자, 나는 둘 다. 둘 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예. 여러분, 그럼 제가 좀 이 얘기를 좀 바꿔서 한번 얘기해 보겠어요.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개인의 구주로 믿고 그분의 보혈로 온전한 사람이 되었음을 믿습니다. 생각하시는 분 손 들어보세요. 예, 됐어요. 나는, 그럼 제가 바꾸겠습니다. 나는 아직 예수님이 개인의 구주인 것은 잘 모르겠습니다. 이런 분 한번 손 들어보세요. 저 혼자밖에 없어요? 우리 교인들이 확실히 겸손하세요. 거듭남은 다시 태어나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왜 다시 태어나야만 하냐면 다시 태어나야만 하나님의 나라에 적합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시 태어남은 어떤 행동의 완전함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아기가 지금 여기 민서가 왔다 갔다 그랬는데 어른의 입장에서 볼 때 완벽하지는 않은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그 아이는 완벽한 아이인 것이 맞습니까? 맞습니다. 완전함으로 커 자라나는 것이죠. 점점 자라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인간의 완전함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각 개인에게 주신 하나님과의 관계를 통해서 그리스도 안에서 태어나고 난 후에 조금씩 자라납니다. 이전에 좋던 것이 싫어지고 이전에 재밌던 것이 바뀌어가는 것입니다. 이전에는 하나님의 전에 있는 것이 이상했는데 이제는 하나님의 전에 있는 것이 오히려 행복한 것이고 이전에는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하는 것이 익숙치 않았는데 어느 순간부터 하나님 안에 말씀 안에 거하는 것이 기쁘고 감사한 것입니다. 이것을 자라남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그리고 이것을 갖다가 신학적인 용어로 성화의 삶으로 나아간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그렇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본질, 죄인의 원래의 본질에서 죄인의 모습에서 다시금 의인 곧 씻음 받은 자로 구속함을 받은 자로 다시 태어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있는 자는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이유는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그 사람이 좋은 일을 했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에 두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이 하나님과 함께 있을 수 있는 의인이냐 아니면 함께 있을 수 없는 악인이냐가 관건입니다. 그래서 거듭남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악인의 존재에서 의인의 존재로 우리의 본질을 바꾸는 것입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셨죠? 하나님께서 선한 일을 이 사람보다 네가 착한 일 많이 했으니까 너는 하늘나라, 너는 착한 일 조금 안 했으니까 너는 죄악 여기에 이렇게가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의복을 입었는지 두루마리 옷을 입었는지 입지 않으셨는지를 구분해 가는 것입니다.
이해되셨어요? 그런 의미 가운데서 오늘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갈 수 없는, 이 말은 사람이 다시 태어나지 아니하면 너희의 원래 본질인 죄인의 본질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다시 또 다른 둘째 아담, 그게 로마서 5장에 나오는 둘째 아담이 이야기잖아요. 첫 아담이 실패했어요. 첫 아담 때문에 죄인된 모든 사람을 그냥 놔두면 사망 가운데 이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또 다른 아담, 곧 둘째 아담을 우리에게 허락해 놓으시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에게 초이스해. 너희가 어느 곳에서 태어나기를 원하든지 이제는 누구 몫이야? 너희 몫이야. 그래서 하나님은 공정하신 거예요. 하나님은 공정하세요. 우리에게 두 길을 다 주셨어요. 뭘 주셨던 것처럼 처음에 아담과 하와에게 선악을 알게 하는 열매와 생명과를 주셨던 것처럼 비록 우리가 죄인의 길에 서 있지만 다시금 에덴으로 돌아갈 수 있는 길을 열어놓으시고 누구든지 예수 안에서 다시 태어나는 자,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지는 않느냐면 형식적인 침례를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유가 무엇이냐면 이 요한복음 3장에 나오는 이 대화의 주인은 예수님과 니고데모였습니다. 니고데모는 철저한 유대인이었어요. 그리고 그는 부유한 자였습니다. 부유한 자는 하나님께 복 많이 받은 사람이라고 사람들은 생각했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아들, 자녀라고 하는 표식인 할례를 받은 사람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그 외형적인 표가 그에게 하늘에 가는 표라고는 말하지 않으십니다. 결국 중요한 것은 우리가 침례를 받는 것은 우리의 속사람이 하나님 안에서 새롭게 태어나고자 하는 간절한 심령이 우리의 삶의 행동으로 표출될 뿐이에요. 그것이 거듭남의 예식인 침례식입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 사무엘상 17장에 말씀하셨던 것처럼 사람은 외모를 보지만 우리 하나님께서는 사람의 무엇을 보신다고요? 중심을 보시느니라. 아멘입니까? 자, 오늘 여러분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안에서 진정으로 거듭난 주의 백성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장로님 시작도 안 했는데 벌써 오시면 어떻게 합니까? 네. 조금 이따 제가 마지막 컷 때 되면 알려드릴게요. 자, 이제 우리 그런 의미에서 이 말씀을 또 함께 보겠습니다. 우리는 우리가 빠진 죄의 구렁텅이에서 인간 스스로의 힘으로 피해 나올 수 없다. 이것이 우리의 한계라는 거예요. 인간은 죄라고 하는 그 본질, 죄라고 하는 그 상태에서 스스로 헤어나올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것입니다. 결국 죄라고 하는 그 본질 가운데서 빠져나오는 것은 우리가 얼마나 선한 일을 했느냐,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을 위하여 봉사했느냐, 우리가 얼마나 다른 사람을 사랑하며 살았느냐, 이것과는 관계가 있다 없다? 없는 것이에요. 죄의 본질에서 스스로 헤어나올 수 있는 존재는 단 한 사람도 없다는 것을 먼저 인식하고 받아들여야 하는 것입니다. 이게 성경의 핵심이에요. 이 땅에 여자의 후손으로 태어난 모든 사람은 절망적인 상태 가운데 놓여 있다. 왜? 스스로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은 악한데 그것을 고칠 수도 없다. 교육, 우리 교육 많이 강조하잖아요. 문화, 의지력 훈련, 인간적인 노력은 각각 그 각각의 장점은 가지고 있으나 이것들이 우리의 마음, 곧 죄인의 마음, 우리의 스테이터스, 우리의 상태를
변화시키는 일에는 무력하다. 아무 영향력을 발휘할 수 없다는 것이. 그러니 결국 인간과 인간의 삶 속에서는 교육이나 문화나 의지력 훈련이나 인간적인 노력이 인간 사이에서는 어떤 관계에 좋은 역할을 할지 모르지만 하나님과 인간 간의 관계에서는 인간이 만들어 놓은 모든 것들은 다 아무 효력을 발휘하지 못한다. 이것들이 외형적 행동의 수정은 이룰 수 있다 할지라도 우리의 심령, 다시 말하면 죄로 물들어 있는 우리의 본질을 고칠 수는 없으며 삶의 근본을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는 우리의 삶의 본질을 정결하게 하지는 못한다. 여러분, 이것이 인간의 상태예요. 이것이 본질입니다. 성경이 끊임없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너희는 인간 스스로 죄인으로서는 하나님의 영광에 이를 수 있다 없다? 없다. 너희는 불가능한 존재다. 사람이 죄로부터 거룩함으로 변화하기 전에 우리 속에 역사하는 능력과 위로부터 임하는 새로운 생명이 있어야 한다. 거룩함, 하나님과의 거룩함을 회복하기 전에 해결해야 될 것이 있는데 그것은 새롭게 되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이 능력은 곧 그리스도이시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그 길을 열어놓으시기 위하여 예수님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그 길을 위하여 예수님이 오셨고 예수님을 통하여야만이 우리가 착함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의 본질의 문제가 해결된다는 것이에요. 오직 그의 은혜만이 죽은 듯한 우리 영혼을 깨우고 우리의 영혼을 거룩함과 하나님께로 이끌어갈 수 있다.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사람이 위로부터 나지 아니하면, 즉 사람이 새 마음, 새 소망, 새 목적, 새 동기들, 새 생명으로 인도하는 것을 받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고 하셨다. 본래 사람에게 존재하는 선을 개발시키는 것만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은 치명적인 속임수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사람 속에 어떤 사람 선, 악설, 성선설 얘기하잖아요. 사람들 마음 가운데 다 선한 마음이 있어요, 없어요? 그걸 갖다가 어떻게 해서든지 선한 사람을 만들면 되는 것 아닙니까? 라고 하는 것은 치명적인 속임수다 이거예요. 그건 무슨 소리냐면 사람이 착하면 선한 일 많이 하면 어디 갈 수 있다? 하늘에 갈 수 있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동일한 건데, 그렇다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필요가 없으신 거예요. 우리 주님께서는 너희가 선한 일을 했느냐를 묻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본질적으로 죄인, 곧 사단의 자손이냐 아니면 너희가 본질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냐를 묻는 거예요. 진실한 하나님의 자녀는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진실한 하나님의 자녀의 열매를 맺어 가는 것입니다. 제가 선한 삶을 살 필요가 없습니다, 이걸 말하는 것 아니에요. 진실하게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난 사람은 그의 삶의 매 흔적마다 그 하나님의 선한 삶의 열매들이, 하나님과의 삶의 열매들이 뒤에 주렁주렁 쫓아오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말하기를 내 형제를 미워하면서 하나님을 사랑한다 하는 자는 이는 무엇하는 자니? 거짓말하는 자니. 왜? 하나님은 사랑이시니라 그랬어요. 그게 그런 말이에요. 너희는 그리스도의 향기다, 너희는 그리스도의 편지다, 너희는 그리스도의 냄새다, 이 말이 그런 말이에요.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본질적으로 하나님 안에서 거듭난 사람
다시 하나님 안에서 태어난 사람은 하나님과의 연결이 맺게 되는 거고, 그 연결을 통하여 나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의 아름다운 향기, 열매, 냄새들이, 편지들이 나의 삶의 뒤안길에 남겨지는 거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본래 사람에게 존재하는 선을 개발시키는, 그래서 사람들은 외적인 것을 보기 때문에 뭐만 보이느냐면 그 사람이 그렇게 왜, 어떻게, 무엇 때문에 이 열매를 맺혔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사람들에게는 이 동기는 끊어버리고 뒤에 맺혀져 있는 열매만 보는 거예요. 교회 내에서도 너무나 자주 우리는 이 열매 가지고 사람들을 평가합니다. 그러나 이 열매는요, 여러분, 다 다르다는 것을 아셔야 돼요. 사랑의 열매는 제가 맺는 사랑의 열매와 뭐가 다르냐면, 우리 여기 최재원 장모님이 맺는 사랑의 열매가 완전히 다른 모습으로 맺혀질지도 몰라요. 그런데 뭐는 똑같으냐면 나에게 역사하신 하나님의 사랑의 힘은 똑같아요. 그런데 뭐는 틀리냐? 열매가 틀린 거예요. 그것을 여러분이 볼 줄 아셔야 된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자애를 깨닫고 그의 품성의 인자하심과 자부적 온정을 깨달아 아는 것만으로서는 넉넉지 않는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사랑을 일하시는 것 아는 것과 거듭나는 것과는 다르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하나님의 율법의 지혜로움과 공의로움을 깨닫고 그 율법이 사랑의 영원한 원칙에 세워진 것을 아는 것만으로도 넉넉지 않다. 사도 바울도 이 모든 것을 깨닫고 부르짖기를 내가 이로 율법의 선한 것을 내가 알고 시인해. 그래, 하나님의 율법 아주 좋고 아주 좋아, 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이로보건대 율법도 거룩하며 계명도 거룩하며 의로우며 선하도다라고 얘기했다. 그런데 문제는 뭔가? 그러나 그는 여기에 첨가하여 심령의 고민과 열망 중에 말하기를 하나님의 것은 그렇게 좋고 그렇게 아름답고 그렇게 훌륭하고 좋은데 나는 어떠냐 이거예요. 나는 육신 속에 속하여 죄 아래 팔려 있다 라고 한탄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는 스스로 얻을 수 없는 순결과 의로 갈망하여 부르짖기를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구나. 누가 나를 이 사망의 몸에서 건져낼 수 있겠는가? 라고 그는 부르짖었다. 이게 구원이 필요한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를 제대로 보고 난 다음에 느끼는 갈증이라는 거예요. 올라오세요, 장로님. 예, 이러한 부르짖음은, 이거 같이 읽읍시다. 저 맨 위에 있는 그 푸른색 있죠? 이러한 부르짖음은, 시작. 죄의 짐을 느끼는 사람들이 동일하게 바라는 것은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구나.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낼 수 있을까? 이런 부르짖음에 대한 대답은 다만 하나뿐이니 곧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을 보라. 여러분, 오늘 죄인에게 왜 예수 그리스도가 절대적으로 필요한 존재인지를 우리 모두 마음으로 깨닫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제가 요즘 우리 여러 집사님들하고 제자훈련학교를 하는데, 제자훈련학교에 성경의 ABC가 있어요. 성경의 ABC, 성경의 기초래 ABC. A가 뭐예요? 공부하신 분들 대답 하나도 못해. 큰일 났네. 에? A, 받아들여라, 인정해라. 뭐를 인정하라는 거예요? 너희가 하나님께 이룰 수 없는 속절없는 죄인임을 인정해라. 이게 성경의 기본이에요. B, believe, 뭘 믿으라는 거예요?
그런데 어린 양 되신 예수님 오셔서 우리를 하나님의 영광에 이룰 수 있도록 인도하셨다. 아닙니까? 그렇죠? 이게 성경의 내용, 이게 복음이잖아요. 그 복음 때문에 우리가 감사하고 그 복음 때문에 오늘도 우리가 주의 이름을 부르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다시 한번 어린 양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왜 절대적으로 필요한 존재인지를 오늘 깊이 생각하는 이 저녁 되시기를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